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요나서 말씀을 큐티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요나서 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 보았던 그림이 아마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그 그림이 뭡니까?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참 지금 보면 너무 좀 신기한 게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 촛불이 있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하여튼 너무 분위기 좋은 개인 기도실 같은 분위기로 우리가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라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했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요 요나서 1장에서 3절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장 3절을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즉시로 이제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여기 있으면요, 니느웨는 여기예요. 근데 다시스는요 쭉 가서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의 남부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요만큼 가면 되는 거리를 지금 서쪽 대륙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배가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서 지금 완전히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 건지 지금 제비를 뽑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이방 종교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재앙이 오면 이것은 누구 탓인지를 뽑는 거예요. 요나가 탁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폭풍이 멈추지가 않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서 요나가 지금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탁 삼켰어요.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장면이 바로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2장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3장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는 순종해서 가죠. 가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니느웨는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크기의 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다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만, 하루 걸리는 지역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고 뉘우치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니느웨 성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요, 금식하고요. 왕이 이제는 전 니느웨 성의 전역에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악을 버리고 떠나고 회개하라고 조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역이 지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게 되는 장면이 바로 3장까지.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장까지 내용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4장 1절인데요. 여러분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여러분 매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성이 나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라아라는 단어가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지금 심판하려고 할 때 니느웨 성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니느웨 성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 성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독이 심한 거예요. 여기 악독,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바로 라아예요. 무엇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라.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악독 라예요. 똑같은 단어 라입니다. 무엇입니까? 요나가 지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악독이라는 거예요. 악함의 수준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악한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너는 선지자로서 너의 사명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거야. 그때 지금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와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증해야죠. 간증. 내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살다가 진짜 죽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간의 모든 일의 마지막에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매우 싫어하며 악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라의 마음으로 싫어하며 지금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4장 2절 3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3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매우 싫어하며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지금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래 도망간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살려 주실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싫어요. 저는요 선지자 그만둘 거고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저 살기 싫어요. 저는 이런 꼴 못 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 그 당시에 떠오르는 이제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원수 나라가 된 거예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리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 아수르, 죽어도 시원찮고 망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노아에게는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 지금 기도 반응에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나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요나의 지금 본 마음을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가 너무 악하고 우리의 원수고 하기 때문에 니느웨는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돼. 하나님의 멸망받아야 돼.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나라는 멸망받아야 돼.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뭐 만에 하나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너무너무 싫어하고 화가 나게 된 그 마음의 상태, 배경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방금 읽은 2절 3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유독 드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유독. 그게 뭐냐면 바로 나라는 주어예요. 주어. 나. 2절 3절 이 두 절에서요, 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8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한글 성경은 고국에 있을 때로 나가지만 내가 나의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영어 성경은 두드려줘요. 내가 내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두 절에만 8번 나와요. 4장 전체를 보시면요, 요나가 말할 때마다 내가 계속 내가. 요나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하나 준비하시는데, 그거 뭐냐 하면 박농쿨이에요. 박농쿨.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싫어하고 성내고 그냥 분노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성읍 동쪽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막 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쏘아붙이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문 탁 닫고 그냥 가는 것처럼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조그마한 뭐 텐트 같은 거죠.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나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단식 농성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단식 농성. 나를 죽이든지 다시 돌이키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금 그 동쪽의 성읍에 있는 그 초막을 지은 뭐 엉성하게 나무로 짓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중동에는 뭐 햇빛을 가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엉성하게 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초막을 지었으니 그냥 얼마나 햇빛이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막 자라더니 박넝쿨 잎이 쫙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되면요 시원해요.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갑자기 박넝쿨이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말은요 너무너무 해피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박넝쿨이 어떻게 박넝쿨이 자랍니까? 하루아침에 또 어떻게 그래 박넝쿨이 그냥 이 그늘을 만들 정도로 울창하게 자랄 수 없거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6절 전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다가 6절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앞에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박넝쿨은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를 위하여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기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위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또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 앙상하게 시들어 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동풍은요 열풍이에요. 열풍.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열풍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안 그래도 중동의 날씨가 보통이 아닌데 사우나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고요, 그냥 뭐 열사병으로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에 똑같이 질문하셨거든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동쪽으로 가버리는데, 이번에는 뭐라 말합니까? 이번에는요 득달같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까 예, 옳다마다요. 옳다뿐이겠습니까? 박넝쿨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왜 박넝쿨을 없애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레이저 쏘고 막 핏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그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 내 육신, 내 안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 가족, 모든 것이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요, 신앙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요, 육적인 일이 중요해져요. 여러분,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서 화가 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갔는데 금방 너무너무 해피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 라는 말씀, 무엇 때문이에요? 요나를 그렇게 기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박넝쿨이에요. 박넝쿨이 내 그늘이 되어주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하듯이 내가 성내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옳다뿐이겠습니까? 죽기까지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화를 내면서 자기가 지금 반항하는 것이 또 뭐 때문이에요?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이 영적인 것입니까? 박넝쿨이 뭐 거룩한 것입니까? 박넝쿨은요, 내 편한 거예요. 내 육신의 안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육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요, 이 말씀 아닌 것 같아. 나에게 유익한 말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신다, 나에게 축복하신다, 이 말씀은 아멘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성에,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박넝쿨 주시면 너무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박넝쿨 가져가시고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육적인 일이 좀 힘들어지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 어떨 때는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뭐 다운이 돼가지고 힘들어 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박넝쿨 없어졌다고. 그런데 영적인 일, 거룩한 일,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해 되는 일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어요. 이런 걸로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것, 여기에만 우리가 온통 생각이 가 있다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 믿고 그걸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서 많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절하고 어디 가서 빌면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은, 잘 들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제자는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암송구절, 우리 제자 훈련하면 이제 69절 암송하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되는 A 파트가 주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삶, 뭡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거기에 새로운 삶 첫 번째 소주제가 뭐냐 하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새로운 삶인데 새로운 삶의 가장 처음이 뭐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Christ the center. 중심 되신 그리스도. 거기에 암송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 중심성.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시작되는 새로운 삶.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요? 뭐예요?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Christ the center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 세 가지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둥근 원은 내 삶이고 내 마음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인생. 거기에 보면 지금 맨 왼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밖에 계세요. 내 인생의 밖에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 내 삶의 원 안에 지금 크고 작은 점들이 있죠. 까만 점들이 있죠. 이것은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 어지럽게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또 맨 오른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나가 앉아 있어. 내가 앉아 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크고 작은 많은 무수한 일들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이지 불신자와 삶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그림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나는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삶의 평안과 감사와 너무나도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내 중심,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성내고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뭡니까? 너희들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분노하고,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이 박농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지금 박농쿨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가 하루아침에 그 무성하게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너가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하는 것, 그거 너가 만든 것 너가 기른 것 아니지 않니? 그거 너 소유 아니지 않니? 내가 준 거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거잖아. 특별한 능력으로 천지창조하듯이 그렇게 능력으로 너에게 준 거잖아. 너 것도 아니면서 너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준 것, 그거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영혼들, 내가 정말 아끼는 영혼들, 그 식물도 너가 그렇게 아끼는데 영혼이 더 귀하지 않니?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가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너를 아껴서 준 박농쿨보다 나는 너를 더 아껴. 근데 너와 같이 내가 아끼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너는 여전히 너 자신만 생각하고 너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너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극진히 아끼는 것처럼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 나.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대답하라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답이 없이 요나사가 끝나는데요. 왜 답이 없이 끝날까요? 왜 질문으로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으로 끝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극진히 아끼고 그래서 박농풀을 너에게 주었고 마찬가지로 나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너무너무 아끼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 그대로 계속해서 그냥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 거니? 우리에게 답하라고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아끼는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